안녕하세요. 엔다임 강사 강연입니다. 오늘 엔드타임 60강, 그 다음에 계시록 22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대한란 기간의 천체계, 지구 외에 천체계의 어떤 요동과 그 다음에 지각, 대격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서 부분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4절, 25절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남산에서 산에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마지막 때에 대해서. 그때에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.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.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에요. 이렇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부분이에요. 오늘 살펴보는 게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에서. 알겠죠?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지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별들 중에 이제 좀 소행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. 이 말이에요. 알겠죠?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전달된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섯째 인부터 천체계가 요동된다는 사실들을 성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. 여섯째 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 3년 반, 후 3년 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. 그 중에서 또 여섯째 인은 요 전 3년 반을 둘로 이렇게 나눈 요 시점 요 정도쯤이다. 알겠죠? 여섯째 인, 알겠죠? 그리고 여기 요 중간은 여섯째 나팔.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, 그렇죠. 요 여섯째 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좀 인재였잖아요. 인재, 전쟁이라든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인공 전염병 인재였다 그러면은 여섯째 이는 이제 자연계의 격변이에요. 특히 이제 천체계.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대격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.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다는 거예요.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우매. 그렇죠. 요 D는 뭐 이렇게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.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해와 달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다.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진다. 이곳은 이제 우리가 소행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. 알겠죠? 그냥 우리 지구만한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뭐 지구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박살이 나죠. 지구가 뭐 이게 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. 근데 소행성 차원에서 이게 떨어진다.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이게 지구 대격변을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산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산맥이라든가 이런 섬이라든가 큰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옮겨지는 거죠. 지구 대격변이죠. 그래서 이게 여섯째 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.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첫째 나팔이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물론 그
계시록 8장에서 그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 그랬는데 이게 3분의 1을 이제 태운다 그랬거든요. 이 불이 단순히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소행성이다. 이렇게 해성이라든가 이게 불붙은 해성이라든가 이런 소행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둘째 나팔도 이제 소행성이 이제 그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3분의 1을 바다를 파괴를 시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행성급으로 이렇게 별들이 떨어진다. 그리고 셋째 나팔, 강이나 호수에 떨어지는 3분의 1을 이렇게 해하는 그것도 소행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. 물론 이제 해성으로도 볼 수 있죠. 이렇게 불붙은 꼬리 같은 것이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볼 때 해성 또는 소행성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인부터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진 다음에 첫째 나팔, 둘째 나팔, 셋째 나팔, 넷째 나팔까지가 다 천체계의 변화다. 천체계의 변화다. 그래서 넷째 나팔은 해와 달의 변화가 있어서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. 그래서 3분의 1의 빛을 잃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요건 이제 그 해가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열을 내는 거는 이제 요건 이제 후 3년 반 때죠. 후 3년 반 때. 요거는 이제 넷째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렇듯이 천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. 그렇죠. 그래서 계시록 16장 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천사가 그렇죠. 넷째 그 대접을 쏟게 되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을 태울 정도로 아주 그 해가 그 비정상적인 열기를 발산한다. 알겠죠?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. 이제 지각 격변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대접이 7개인데 그 중에 7째 대접이에요. 알겠죠?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마겟돈으로 이제 자신들의 모든 이제 나라의 왕들을 다 모은다 그랬잖아요.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요 7째 대접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들을 물리치기 전에 이 지구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. 그거 여러 번 이렇게 봤을 거예요. 16장 17절에서 21절.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.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.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. 이렇게 진짜 엄청난 지국 대격변이 있다. 알겠죠? 요 구절은 많이 봤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제 각 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산맥이죠. 산맥도 간데 없더라.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격변을 일으킨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큰 성 바벨론도 그냥 갈라지고 세 갈래로,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또 이거예요.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까 여기 이제 1세기에 용어로 성으로 표현했지만 이건 대도시죠. 대도시. 각 도시들, 만국의 도시들도 무너지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.
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세기 사도 요한 시대의 용어로 이제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큰 지진이 난다.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었던 큰 지진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, 이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어를 이제 살펴볼게요. 이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. 소행성과 해성이 떨어진다. 지구에.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29년 정도 때 그러니까 30년쯤에 그 소행성이 지구를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가거나 거의 가깝게 근접한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.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소행성은 우리가 발견을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. 태양빛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. 그리고 주님의 그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는 이런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죠. 주님의 때에 맞게 준비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을 한번 참고하도록 할게요. 보도록 할게요.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.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. 1월 성신에는 그러니까 해와 달, 그 다음에 여기 별이, 성신이 별이잖아요.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,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. 그렇죠.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죠? 그렇죠. 그래서 또 이제 기억을 조금, 요거는 저의 좀 예측이에요.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뭐 그대로 사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구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받게 되잖아요. 요거는 뭐 사실이죠. 여기까지는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추측이죠. 시간의 변화가 생긴다. 예? 돌아가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. 아니면 어떤 축이라든가 어떤 돌아가는 공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제 시간이 하루가 굉장히 좀 짧아진다. 그래서 지금 24시간이 24시간이 하루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반 정도까지도 12시간 정도까지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.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.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.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. 알겠죠? 그렇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은 전 3년반이 1260일이라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고 후 3년반도 1260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. 연수로는 3년 반, 그 다음에 개월수로는 42개월이죠. 그렇죠? 이것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예언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루에 지구가 빨리 돌거나 하면은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2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더 이렇게 뭐 12시간까지 되면 너무 좋지요. 하여튼 더 짧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예언을 채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좀 의견이죠. 요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이러한 일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성이라든가 이러한 지구에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, 시간에. 알겠죠? 그리고 이러한 타격은 여섯째 임부터 시작이 된다.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